오늘 본문은요, 복음서 어디에서나 등장하는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불리는 종교적 기득권층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와 책망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곳곳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항상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는데, 유독 이게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맹렬한 책망과 또 저주를 서슴지 않고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요.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좋은 모델을 만드시고자 하는데, 다윗이 꿈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품었던 것이 성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들지 말고 네 아들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다윗이 행한 것은 성전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갔는데, 그때 중심이 되었던 그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입니다. 사독.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고 제사 중심의 그 신앙관이 있었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게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곳곳마다 회당을 만든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긍정적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자칭 사독의 후예들이라 해서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여러 사제들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했는데, 그건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정치적인 이익 집단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 중에 상당수를 사두개인들이 차지를 했고요. 또 다른 세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율법과 계명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과 계명 중심으로 신앙의 무게 중심이 옮겨졌는데, 그때 그 시대의 그 민족의 혼을 불어넣고 그리고 또 정신을 계승시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넓게는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데, 그 안에는 율법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율법 교사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강하고 엄격한 종교적 색채를 띤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했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대중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율법 교사라든가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지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유독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죄인도 창녀도 세리도 용서하시는데, 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서슴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하면서 계속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강한 그 심판을 나타내시고, 왜 강한 어조로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들의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그들이 교만하고 없으면서도 좀 이렇게 뭔가 고상한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것과 위선과 거짓을 공격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뭐 그것도 이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우리는 또 심층적인 그 이유,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의, 진리, 선 이러한 그 덕목들은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두드리고 자기 안에서 좋은 것을 꺼내도 선이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 포장된 것은 나오겠지만 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그 본문 중에서 한 율법교사가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한 선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지만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받을 만한 좋은 엄청 훌륭한 스승쯤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스승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선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람은 선할 수 있고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전제는 뭐죠?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리고 나서 나온 비유가 낙타와 이제 바늘기의 그 비유죠. 부자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한 구원이지 사람의 의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은 절대로 선과 의와 생명과 그 진리가 사람 안에서는 싹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인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무덤은 옹분이라 그래서 흙을 이렇게 둥글게 쌓아 올려서 멀리서 봐도 딱 무덤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은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척하고 평평하게 해서 그 위에 뭐도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인 표시가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측면이 아니라 무덤은 무덤인데 아닌 척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시체만 가득한 거죠. 너희의 실상이 그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의 측면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교만하다 아니다의 측면도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열매, 가지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지가 된 정체성은 뭘로 확인하죠? 열매를 통해서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포도나무구나, 열매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비유는 그 과실을 맺는 그 나무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가지 하나만으로도 뭐 뚝딱거리면서 좋은 거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넓은 의미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인데,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열매로 통해서 비로소 그 가지의 됨됨이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만은, 그러나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가지의 열매가 달릴 뿐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음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가지의 됨됨이를 어떻게 스스로 피차간에 증명해내려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도덕과 능률로 그 가지의 됨됨이를 증명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가지는 고든데 너 가지는 왜 삐뚤삐뚤하냐, 나는 길다, 너는 짧다, 나는 굵은데 너는 얇다 라는 것을 열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드냐, 얼마나 굵으냐 라는 것으로 그 가지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건데, 그건 열매가 아니라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와 자기를 치장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무와 상관없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는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하는 얘기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금방 전에 가지에 관한 얘기. 가지는 고다해야 된다, 가지는 굵어야 된다, 너희처럼 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지에 관련된 내용이니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싸움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퍼봐봤자 그 안에는 생명이 싹트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이 본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나요? 우리 옆에 현수막 한번 좀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요, 이 열매들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사랑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 남편은 사랑이 많아 라고 해야 그 사랑이 비로소 인정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좋지만 즐겁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희락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인상 팍 쓰고 있고 사랑이 많다고 하고 막 그런데 나만 그냥 막 너무 이게 막 너무 심각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불편해지는 일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치장하는 장식이 아니라 결국은 아내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웃과 친구와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맺을 수 있느냐 할 때 사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흉내는 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맺혀지지가 않아요. 맺는 흉내는 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써먹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가치와 진리와 선과 의는 하나님과 독립되어서는 절대로 그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일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헐뜯는데 다 써먹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선 왕조에 대한 좀 책을 좀 식미롭게 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유교는 이제 그 공자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정치, 또 윤리, 도덕,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유교는
충효, 그러니까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과 또 부모에 대한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좋은 도덕적 가치지요. 근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쭉 보니까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될 때 이 유교를 근본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충과 효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당파 싸움을 통해서 이 도덕 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목을 베는데 꼭 사용을 하더라고요. 꼬투리만 잡히면 그 임금을 모욕한 저 역적의 목을 치솟아 하고서 이렇게 밤낮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충인데 이득은 자기가 보는 거죠. 자기를 견제하는 세력들을 참하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명분으로서 충도 끌어다 쓰고 효도 끌어다 써요. 감히 임금에게 하는데 그런 명분을 내세우냐 결국은 자기의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명분 싸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훌륭한 선비와 학자들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그 명분 앞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아무리 좋은 윤리와 도덕과 정의와 의의 그 기치를 불어넣는다 하더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인격, 십자가로 인해서 정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없이는, 복음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예수 없이 하는 오름은 말은 옳은데 언제나 인상을 쓰게 되고 넉넉함에서 흘러나온 것이나 끝장을 보자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꼭 다치고 죽는 일들이 꼭 생기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그 기치, 깃발을 흔들어도 절대로 생명이 싹트지 못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계명은 사람 잡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맺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맺혀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이념과 진리를 딱 꺼내놓음을 통해서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입하고 이식시킴으로 진리를 각인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으로 달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설득시키셨고 또 이입시키셨고 인격적으로 자라나게 하셨고, 그렇게 단단해진 것이 바로 제자들이 얻은 사랑의 내용이었죠. 어떤 짧은 한 문장을 제시함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셨어요. 인격적으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설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굉장히 신앙을 단편화시켰어요. 규범과 규율을 중시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봅시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열심히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향한 연합된 생명이 없이 어떤 규범 중심으로 하는 것. 근데 그렇다고 반율법주의가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규율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중에서, 반율법주의자 중에서 참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원파 이단이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이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유사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구원파 이단의 서로 틀려요. 하나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는 행함은 필요 없다, 믿음이 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좀 극과 극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신기하게 극과 극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는 단편적인 행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고요, 한쪽은 단편적인 진리의 내용 하나로 그 사람의 신앙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확인시키려고 하는 어떤 오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편적인 드러난 규범 하나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율법주의도 잘못이고, 그리고 반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깨달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지성주의, 구원파, 그런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요, 이제 그 대신방 기간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일을 하다가 구원파 성도를 만났는데 본인의 장로인 줄 알고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계속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묻더라는 거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또 있다면 언제, 어느 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걸 깨닫는 순간 구원받은 거다라고 막 계속 자기를 전도하려고 막 계속 애를 쓰니까 계속 이제 묵묵하게 일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갖고 몇 마디에 성경적으로 세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다 후련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다 과정이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 하나로 다 끝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확신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교회는 왜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그것 확신 하나로 모든 신앙을 다 그 잣대로 다 그 틀로서 오묘한 신앙의 수준을 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믿습니까? 아멘.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의심하면서 자라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 내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또 이해의 순서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징도 다 달라요. 진리라는 보편 타당한 어떤 이론적 주입과 깨달음으로 나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인데 알아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믿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는 이유는 뭐 특별한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 뭐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계속 이제 헷갈리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믿습니까? 그럼요. 제가 믿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20kg 정도 되는 돌 하나를 주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제 나가서 두리번거리니까 큰 돌덩이가 있어서 목사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멩이를 또 도로 갖다 놨어요.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자루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 조약돌 20kg을 좀 가득 채워갖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조약돌을 여기저기 챙겨갖고 가득 담아갖고 그 목사님께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도로에 갖다 놓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그건 곤란한데요 그러더래요. 왜 곤란하 했더니 주워 왔긴 왔는데 각자의 위치가 어디서 내가 주워 왔는지 정확하게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님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붉은 사건이 없어도 조약돌 같은 작은 경험과 지금 기억나지 않는 소소한 은혜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을 큰 경험과 놀라운 몇 가지 체험으로 굳이 증명해낼 필요도 없고, 큰 경험과 체험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당신 안에 담겨진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린 자꾸만 붉은 사건으로 자꾸만 이게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찾아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은혜들이 쌓여서 은혜가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진리와 경험 딱 하나의 틀로 너에게 그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로 자꾸만 신앙을 확인하려고 들면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편협해지고 너무 단순화되고 교양 없어지고 깊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이 드러나는 몇 가지 규범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지성주의자들처럼 몇 가지 특정한 진리로 인해서 진리를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신앙을 수준을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실수였죠.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지가 고르냐 기냐 구구냐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설교를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내가 친밀한 예수님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만 비로소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게 돼요. 예수님과 떨어진 의와 진리는 절대로 영향력이 없고 사람을 깨고 모함하고 파괴시키는 데밖에 안 된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늘 주의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또 나를 치장하는 가지에 곧고 굵음을 자랑하는 도덕과 능률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음으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